사람의 삶과 걸음은 선택 가능합니다.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걸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이고 쌓여서 길이 되고 인생이 되죠. 사람의 선택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그것을 길이라 부르고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란 단순히 오늘의 일과 결과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이번 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무수한 선택과 노력과 걸음 전부를 포함하는 말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충격이 크죠. 왜요? 이번 사건에 대한, 이번 일에 대한, 오늘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무수한 선택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걸음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말이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어떠한 그 도전을 받으면 좋으냐면, 선택해라,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명기의 질문을 듣고 계신 거죠?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지에 대한 그 고민을 오늘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대조시키는 그러한 문장 구조로 신명기 28장이 되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축복장이 될 수도 있고 저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28장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축복장이 될 수도 있고 저주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시선이 다다르고 계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축복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말씀과는 멀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찔림과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복을 기대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저 찔림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과 저주를 대조시킴으로써 핵심 주제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모아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주는 경고이지 않습니까? 약속과 경고예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면 저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다시 말해, 순종하게 되면 약속대로 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복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요 저 소신대로 갈 건데요,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복의 길을 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복의 길을 걸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복의 길을 걸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과 저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이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네가 보기에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이느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이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 묻고 있습니까? 반복 효과인데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만이 살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총명했죠. 책을요 스쳐 읽어도요 시험 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때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방금 했던 말도 기억 안 나고 방금 들었던 뉴스도 잘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복말이 살 길이죠. 사실 중요한 것들은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강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을 가라는 뜻이겠죠. 복받는 길을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묻고 또 묻는 이유는 네가 보기에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이니 그 길을 선택하고 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복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자 출애굽 세대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목도했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봤던,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직접 걸어내게 될까요? 말 말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크게 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크고 좋은 복을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장 오늘은 조금 뒷부분을 읽었지만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의 약속이 나와요. 68절 중에 14절이 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경고의 말들이 훨씬 많죠. 경고의 말들은 54절이 뒤에 나와요. 총 68절인데 14절이 복의 약속이고 54절이 경고의 말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복이 4배 차이거든요. 분량적으로. 그런데 이 4배를 넘어서는 그 은혜가 앞에 14절에 넘어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화가 많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은 14절이고 화는 54절이지만 이것이 54절 이상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겪어보고 매를 맞아봐야 아픈 것을 아나요?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꼭 매를 맞아봐야 그 매가 참 맵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굳이 맞아볼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형제 중에 똑똑한 애는요 빨리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는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화를 내십니까? 라고 따박따박 말대답하죠. 매를 굳이 맞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충분히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해요. 이미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모합니다. 위험해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돌아올 자신이 있고 회복할 자신이 있다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돌아올 자신이 있대요. 회복할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멀리 가신 것입니까? 자신이 있어서 멀리 가셨습니까? 자신을 너무 믿은 거죠. 나 자신을 너무 믿은 겁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과 거짓의 영에 끌려가고 휩쓸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과 거짓의 영에 끌려가요. 휩쓸려요. 사단이 응원해줘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 사단이 응원해줘요.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응원해줘요. 사단이. 생명과 구원이 아닌 그의 인생은 생명과 구원하고 거리가 멀겠죠. 결국 죽음과 멸망만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끝내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갈 생각이, 돌아갈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게 틀렸다라고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 생각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단이 도와주니까. 사단이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감춰버렸습니다. 제발 자신 있다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다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죄는 한번 경험해 봐야지. 아니요, 애초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쓸리면 지금도 우리가 그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쓸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나 수영 잘하는데? 아니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그냥 덮여버리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다고요? 어찌하려고 그러세요? 죄를 무시하지 마세요. 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수년이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그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몇 년이 걸려요.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도 많죠. 습관이, 어릴 적의 습관이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데 왜 죄는 쉬워 보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응원해줘요.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고 영향을 받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그것들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거워져요. 그리고 주저앉게 되죠. 모나미 볼펜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모나미 볼펜을 열면 그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늘렸다 이게 탄성이 있어요. 그런데 임계점이 넘어서면 이 스프링이 완전히 늘어나요. 다시 복원되지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임계점이 넘어서면 영구히 복구가 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교회에 있다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내가 모르고 지냈어요, 내 젊은 시절 이 좋은 것들을 다 못 누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뭔가 돌이키려는가 보다, 이제 뭔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시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거꾸로 내 젊은 시절을 빼앗겼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좋은 세상을 모르고 이 좋은 세상 못 누리고 참으로 어리석었다며 삶을 후회해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세상에 심취하고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세요.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11월 1일이잖아요. 모세는 오늘 죽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그 땅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2달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을 따르면,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쏟아부어요. 세상의 모든 질병이 흩어져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모아다가 너희에게 다 부어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세요. 하늘은 노수로 바뀌고 땅은 철로 바뀌며 비 대신 하늘에서 모래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성경에서 땅의 황폐는 가장 혹독한 심판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땅의 심판은 가장 혹독한 그런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명기 28장 34절에는 거의 핵심 결론적인 그런, 이거는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는데 신명기 28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리라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왜 그러실까? 어차피 저주받고 멸망할 테니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잘 듣고 복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간곡한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갈 수 없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 권고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사람의 행위 중에 최악은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행위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과 약속을 철회하면 희망이 사라지고 참담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철회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철회하면 사람은 희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에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난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의 말이죠. 그날 이미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난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교활한 말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난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버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버려놓고는 괜찮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망상에 빠진 이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죠. 하나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내렸다면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자칫하가는 매를 맞겠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속히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괜찮구나. 아, 그래도 되는구나를 점점 깨닫게 되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요. 그리고 간이 커져요. 간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왜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간이 커져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 그 담대함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점점 사람들이 담대해지죠.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어서나 흠 없음 혹은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은 죄 없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 내 존재가 완전해서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기회죠.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죠. 은혜가 아니면 진작 끝났죠. 그런데 괜찮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말해줬어요. 사단은 사람을 응원해요. 파이팅. 잘하고 있어. 넌 괜찮아. 넌 특별한 존재야. 그래도 괜찮아. 넌 특별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응원한다. 사단이 응원을 해요. 그 사단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다다는 사람을 응원해요. 누가 응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가 추격하고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가 추격하게 될 것이고, 추격한다는 거예요. 추격자처럼 끝없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크고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고 흩어질 것이며, 흩어지고 끌려간 그곳에서 그토록 좋아 죽던 목석과 우상을 섬기리라. 너희가 그토록 그렇게 좋아 죽던 목석과 우상을 끌려간 그 땅에서, 흩어진 그 땅에서 너희가 섬기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땐 그 어디에도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때는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어디에도 평안을 얻지 못해요. 어디에도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없어요. 이것이 심판인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심판입니다. 신명기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저주로 경고하신 것은 우상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경고하셨냐? 우상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다면 세상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가지려고 하죠. 왜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을 따라가면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와요. 복을 따라가면 잡을 수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고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와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찬양 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은 그 행복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하고 있고요. 불순종하면 화가 추격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밝아져야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희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가는 그곳에 누군가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가 가기만 하면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고 평안과 쉴 곳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쉴 곳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쉴 곳을 발견한 자는, 이 보물을 발견한 자는, 이 천국을 발견한 자는 티가 나요. 못 감춰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음과 쉴 곳을 발견한 자는,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자는 티가 나요. 손을 딱 잡고 한번 가보면 좋겠어. 내가 기도할게요. 티가 나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잘 걸어오셨는데 다시 도전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쉴 곳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